제자의 삶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잠깐만요. 잠깐만 내 통장의 어카운트를 한번 확인하고요. 잠깐만 하나님 저기 건강 체크 한번 하고요. 건강검진 한번 하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이 엘리사의 즉각적인 소명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이 모습은요, 오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까? 말로는 순종해야 된다. 말로는 순종할 거야 하지만 정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는 가로 세로 앞뒤 위에 밑에 다 재단하고 내가 순종할 요소만 알토란 같은 내가 전혀 손해보지 않을 것 같은 그것만 딱 부여잡고 순종하며 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의 모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 소를 가져다가 잡고 그의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한 겨릿 소를 가져다가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그 나무 다 불태워 가지고 소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같이 일하던 사람들과 나눠 먹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화평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모델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웃과 화평하느냐는 것이죠. 오늘 엘리사가 소 2마리를 잡고 또 행구를 불태워서 이웃들과 나눠 먹은 이 행위는요, 아마 우리가 5대 제사 중에서 화목제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화목제 가운데서도 감사제와 자원제와 서원제가 있는데 자원제와 서원제는요, 이 불태워서 이틀 안에 먹지만 감사제는 하루 만에 먹어야 돼요. 레위기 말씀 보면.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드렸던 것 같아요. 감사제를 통하여서 먹고 마시는 것이죠. 무엇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심에 대해서 엘리야가 엘리사 자신에게 겉옷을 던짐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감사함을 이웃들과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화평함입니다. 화평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델의 화평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나의 이웃으로부터 인정받을 때에 우리는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이웃에게 우리가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없다면 우리는 실패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얼마나 우리는 우리 이웃과 화평합니까? 엘리사는요, 자기가 몰고 있던 그 소를 불태웠습니다.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이웃과 기쁨을 함께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모델이에요. 좋은 모델은요, 삶의 현장에서 순종과 화평의 자세로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2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에게 수종들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섬겼다는 것이죠. 모델은요, 바로 이거예요.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씻기죠? 뽀독뽀독 씻겼을 거예요. 그죠? 대충 그렇게 그냥 물만 묻히고 됐다, 다음 사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끝내야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르겠는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 속에는요, 아마 제자들의 발가락 사이를 뽀덕뽀덕 씻겨줬을 거예요. 요즘같이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니까 바를 데가 없죠. 그때 당시는요, 씻는다는 것이 일상화되지 않은 시대였어요.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먼지가 펄펄 날립니다. 얼마나 많은, 정말 표현하기 상당히 부담스러울 건더기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씻기실 때 뽀덕뽀덕 발 뒤꿈치도, 발바닥도, 발등도.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습니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을 그냥 대강 발을 씻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발을 씻기시면서, 뽀덕뽀덕 씻기시면서, 마치 제자들이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너무 미안해할 정도로. 그래서 심지어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 내 발을 씻기지 못하겠습니다. 내 발을 씻기지 마세요라고 고백할 정도로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모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모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3장 11절 말씀 보니까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죽고 요람 왕이 다음 왕위를 차지합니다. 이때 아합 왕이 죽자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이 모압이 반역을 꾀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침공해 오죠. 이때 북이스라엘 요람 왕이 힘이 조금 모자라는 것을 보고 남이스라엘, 남유다 요사밧 왕에게 동맹을 청합니다. 야, 같이 좀 싸웁시다.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 한 민족 아닙니까? 같이 싸웁시다. 요사밧이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전쟁에 대해서 예언해 줄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한 신하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하죠.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사가요, 10년 동안 엘리야의 손과 발을 씻기는 가장 낮은 위치에 놓여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 중에서도 등급이 있었겠죠. 어떤 제자는 엘리야의 겉옷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제자는 엘리야의 음식을 수반을 드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튼 엘리사는요, 가장 미천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엘리야의 손을 씻기던 자니이다. 손과 발을 씻기는 자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적인 섬김의 모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에 아무리 의미 없는 광야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존재 가치가 아무리 미천하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자녀에게, 나의 이웃에게 아무런 가치 없는, 모델의 가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돌아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감을 발견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깨달을 수만 있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성공적인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특별한 존재임을 안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순종과 화평의 자세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성공적인 삶의 모델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주재권을, 전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광야였다면 초원으로 바뀔 것이고, 초원이었다면 그 길에 샘물이 강같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으로, 성공적인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